오늘은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아소라는 곳에 배를 대고 그래서 미둘레네라는 곳을 거쳐서 기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 성경 읽자는 앞 페이지에 나오는 곳이에요. 기오는 그리스 시인 호모의 출생지라 그래요. 그리고 맞은편에 사모라는 섬에 또 도착하는데 거기는 유명한 수학자 또 피타고라스의 출생지라 그럽니다. 유명한 데를 이렇게 거치면서 바울은 밀레노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교회의 남쪽으로 한 48km 정도에 위치한 곳에 있어요. 사실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가 뭐가 문제였냐면 바울은 또 오순절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헌금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 밀레노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노에서 장로님과 함께 이 고별 설교라 그러죠. 떠나면서 하는 그 설교를 바울이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행하였는지 거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의 행적을 본받고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 부분이에요.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라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5만원치의 마술책을 불살한 일도 있었고 또 드로아에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일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무엇을 했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냐를 먼저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는데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해겠고 그 결과물들은 주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를 지금 이 장로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이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이에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게서 생명을 받은 피조물인 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몸에 지체된 우리라는 것,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머리 없는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를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예요. 자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러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몸의 지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그마한 일 하나, 마이크 하나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 어깨와 팔과 이 손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이크가 선과 연결이 되지 않고 앰프가 없고 그리고 스피커가 있지 않다면 이 마이크가 100만 불짜리를 할지라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위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생각이 모자라고 그리고 지위도 낮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동료가 너무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는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했어요. 어떤 눈물인 것 같습니까?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린 눈물, 이런 눈물도 흘렸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눈물, 이런 것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흘린 눈물의 주된 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힘겹고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 양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렸던 것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바울은 조금 감성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눈물이며 라고 오는 본문이죠. 31절에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나와 있고, 37절을 보면 다 크게 울며 해서 바울이 헤어질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 자신 한번 봤습니다. 야, 참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 잘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좀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도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눈물보다는 답답한 심정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양육해도 정말 주님의 원하는 바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도 참 먼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좀 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사랑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들의 아픈 현실을 보고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잣대로 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바울은 눈물로 훈계를 했대요. 저도 더욱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를 위해서, 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유대인의 간교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간교한 말로 참 바울을 많이 비방하고 괴롭혔어요. 구브로 섬에서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바울의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가는 곳마다 만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이 귀부인들을 선동해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리고 루스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서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돌로 쳤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을 방해했어요. 견디지 못한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복음으로 인해서 맛보게 된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또 온전한 성도답게 살 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때 주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참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의 눈물이나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힘을 구하면서 참는 것, 이것이 참으며 주를 섬기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겸손, 눈물, 또 억울한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참으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20에서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집 안에서나 밖에서든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기회만 되면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람들이 많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즉 자기의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여지껏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았는데 이제 살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반응이 믿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자신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회개를 하도록 만듭니다. 회개 없는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믿지 않는 뉘우침,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한 죄의 지적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회개와 믿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얼마큼 전했냐면 26절과 27절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꺼릴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죄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주민들에게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파수꾼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한 그 대가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파수꾼된 네가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경고를 듣지 못해서 그들이 악한 삶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너 파수꾼한테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6절 27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의 의무감을 고백한 것처럼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경고할 것 다 하고 권할 것, 전할 것, 깨우칠 것 남김없이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다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부터 드린 말씀이에요.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주님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과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이 가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는데
좋은 친구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잘못하면 더 악화되고 싫어하는 관계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따돌릴 수 있는 염려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뻔히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놔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뻔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저 보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인된 성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묻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할 부분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바울의 심령을 인도하고 강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길이 묶이고 고통을 당하는 환난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근데요, 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크리스찬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희생을 하고 고난을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들으면 60에서 70시간 이상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금메달리스트는 어때요? 그들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쉬고 즐길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오직 운동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박사학위를 하나 따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면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을 실험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희생과 고난이 따라야지 박사학위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일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생이 따라옵니다.
근데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당연히 희생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간까지도 내가 줄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작은 희생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희생과 고난뿐 아니라 더 큰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바울은 생명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공부나 운동하는 시간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재능조차도, 나의 물질조차도, 나의 감정조차도, 나의 성공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직 생명까지 드렸을 만큼 그만큼 바울을 닮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작은 희생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 하지만 희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깝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희생을 시작해서 바라기는 바울이 온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주님, 생명까지도 저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울 같은 모습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본받아 이처럼 주님을 섬기기 바라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희생과 고난으로 감수하면서 자신을 헌신하여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함으로 섬겼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사하는 헌신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